드림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함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심령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그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추석 명절을 맞아서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휴가를 맞았습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10월 10일 개량 수업으로 쉰다 하면서 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참으로 놀기 좋아하는 나라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서 6장 9절 11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본래 우리 민족은요, 일하기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좌파 사상이 들어오니까 놀고 먹자 판이에요. 놀고 먹으면 일은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이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말씀합니다.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단어인데요. 워크는 이제 일이고, 라이프는 삶이죠. 그 다음에 밸런스는 균형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세 단어를 합쳐서 워라벨이라 합니다. 일과 개인의 삶의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즉, 직장에서 업무나, 직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가정, 여가, 자기개발, 휴식, 인간관계 등의 개인의 삶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핵심 의미는 과로보다는 효율을 말하는 단어로 단순히 오래 일하는 것보다 주어진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제때 퇴근하는 문화를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한때 유럽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은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다 말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뜻과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 뜻을 알 듯합니다. 이제 놀고 먹자는 거예요. 자, 이제 공공연하게 4.5일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5일째 근무제를 폐지하고 6일째 근무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 1위 국가가 6일째 근무를 하겠다고 할 때는 뭔가 심상치 않은 국제적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국제적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일본의 여자가 총리가 됐습니다. 다카이치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극우 성향이고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지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전원이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원, 어린아이서부터 늙은이까지 전원이 다 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나는 워라벨, 즉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을 버릴 것이다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노란 봉투법을 만들고 4.5일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노동자를 지옥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누구나 노동하는 현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왜 캄보디아로 몰려간 겁니까? 고소득 거기에 꽂힌 거예요. 야, 돈 크게 많이 벌 수 있다. 그 한마디에 학생들이 다 때려치고
그래서 거기 지금 한 선교사님이 오늘 이제 그 JTBC에 나오는데 제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제발. 예? 한국 사람도 제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소득이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응? 참 눈물로 호소합니다. 예. 자, 누구나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집에서 쉬면서 나랏돈이나 축내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날은요, 곧 파멸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부자들 2,400명 정도가 제2 외국으로 이민 갔다 합니다. 예. 빠져나간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제2 외국 국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는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그 나라로 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 우리 위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즉, 온 인류를 향한 구원 사역을 주님이 친히 감당하시고 그 사역을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 동참함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두시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조직을 유지하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교회에 직제를 두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감독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룩한 동기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감독직이 뭐예요? 이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목사직이라 말할 수 있고요. 이거를 좀 넓은 의미로는 이제 교회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 이런 교회의 직제 속에서 세워지는 그런 인물들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칼로스는 여러 가지 뜻인데 그 중에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 예. 뭐가 아름답느냐? 농부가 한아름의 장작을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작을 한아름 아른 그 농부의 얼굴에 그냥 뭔가 모르게 뭔가를 성취했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싹 들어있는 그 모습. 그렇습니다. 자,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두 팔로 안을 만큼 좋고 품질 좋은 그런 나무를 한아름 알아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집에 가지고 가서 부엌에 가지고 가서 나무를 떼가지고 밥을 짓고 국을 짓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반찬을 옛날에는 뭐 요즘 같은 그런 이제 시스템이 없어서 전부 다 이렇게 나무로다가 이제 화목으로다가 불을 떼서 그 이제 프라이팬을 데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사람 심령 가운데 품고 있는 마음조차도 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기에 좋다, 보기에 조화롭다, 선하다라는 뜻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 세상에 아름다운 것, 즉 보기에 아름답고 그 속도 조화롭고 아름다워. 그러니까 겉도 아름답지만 그 속도 아름다운 것. 예. 최근 이제 9시 뉴스에
원주 한뗏의 주변을 보여줍니다. 딱 1년이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각종 시설, 화장실, 주차장, 어린이 놀이시설, 그리고 개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법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그 시설에 지금 아무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다 망가진 거예요. 야, 사람 손길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관리자가 거기 있어서 화장실도 관리하고 주차장도 관리하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관리하고 개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관리하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없게 되니까 그 시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개보수하는데 기천만 원 또 돈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3, 4천만 원 그 이상의 돈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고용하는데 알바 고용해서 한 3, 4시간 이렇게 일을 시키면 1년 동안 그 일을 시켜서 그걸 했으면까지 돈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지금 원주시청에서 아주 그냥 너무 이게 법이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뒤에서 밀어주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동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저거 만들어 놓고 족구장을 족구장 말고 이게 발로 하는 건데 조그만 트랙.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풋살장. 저는 이제 제가 풋살장을 옛날에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풋살장 아깝더라고 진짜. 문을 꽁꽁 걸어 잠가 놓고 문제는 뭐냐면 그 풋살장을 이게 그 인조잔디를 자주 밟아줘야 되는데 밟아주지 않아서 다 들썩들썩 떠버렸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풀들이 막 자라 있는데 을씨년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겉만 아름답고 속이 부패했다면 그 사람을 선하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많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로 보응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에 이 부패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그 마음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런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심령이 되어서는 그 사람을 선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에 선한 것을 가지고 선한 것을 내놓는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워서 선하고 아름다운 그것이 우리의 외적 외모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는 그런 주님의 백성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아름답지만 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죄인인 나를 깊이 생각하고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 말합니다. 시편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감독은 즉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즉 영혼 구원에 예수님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그런 삶의 자세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섬김의 자세를 통해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단의 계기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찬 거예요. 그게 가장 선한 마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일단 뭐예요? 사람 생명 살려놓고 봐야지. 응? 사람 생명 살려놓고 봐야지. 저 아래 지방에 불이 났습니다. 집들이 막 타고 있습니다. 소방대원 4명이 그 집안에 사람이 없는데 잘못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사람 살리겠다고 달리더라. 4사람 죽었습니다. 진짜 그 아들놈의 새끼가 술 처먹고 그냥 아주 깽판 부리던 놈인데 딴 데가 있는데 그냥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저기 있는 것 같다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산소통 메고 들어갔는데 그냥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 근데 왜 들어간 거예요? 사람 생명 술 처먹고 개막 다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아이고 인간 안 된다고 그놈 인간 안 된다고 지 어머니도 좁혀고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냥 그 사람 생명 살려놓고 보자고 그 생명 내 생명 아깝잖아요. 다 그냥 아빠고 가장이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왜 들어간 거예요? 사람 생명 살리려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살리려고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원했어. 살리는 길이 딱 그 길이 하나예요. 하나. 십자가를 지는 길이 외에는 없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고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가지는 그 마음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모하는 태도로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얻으려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얻으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손을 뻗어 간절히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손을 뻗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손을 뻗치는 모습, 그게 얻으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쁜 쪽으로 쓰이게 되면 아주 사악하게 되는 거예요. 즉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는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저마다 이성에 의거해서 신중하게 뜻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분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이성의 분투, 즉 이성의 힘과 절제, 이성의 힘과 절제가 그 속에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제거되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과 욕망만 남는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제가 요즘 가끔 보는 어떤 영상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인들이 막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호주인데요. 호주에 거기 이놈이 중국과 호주를 1년에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는 건 4차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가방이 어떤가 하면요. 캐리어가 진짜 커요. 거기다가 희한한 걸 뭘 들고 왔는데 이게 엑스레이상으로 목이 꿈틀꿈틀대요. 꿈틀꿈틀. 벌써 이미 병균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파리가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알을 깐 거야. 그게 구데기가 꿈틀꿈틀대요. 여기 뭐 있냐? 말 안 합니다. 근데 결국은 정말 인정사정 없습니다. 칼로 다 찢어요. 다 찢어가지고 다 까발려요. 그 다음에 당신 신발을 벗으라고 그럽니다. 신발 벗으라고 해서 신발 딱 벗었는데 신발 밑창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신발 밑창에, 양쪽 밑창에 마약이 들어있는데 이 마약이요. 신발을 아예 그렇게 제조한 거야. 넣고 그렇게 만든 거야.
중국 대단합니다. 전부 전량 폐기해서 그 갖다가 불에 집어넣어서 소각하고 이 사람 추방당했어요. 젊은 학생인데.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잘 못합니다. 자기 사는 주소를 대니까 주소 제대로 못 대고요. 너 어느 초등학교 나왔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 네 친구, 네 친한 친구 있잖냐? 전화 걸어봐라. 못 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너는 호주 사람 아니다 이거야. 너는 중국 사람이다. 아니 자기는 호주 사람이라. 근데 그 여권을 위조했는데 나중에 그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거기서 드러났어요. 너는 중국 사람이다. 추방한다. 예, 뭐예요? 이성의 힘과 그 속에 있는 절제가 제거된. 그래서 본연의 힘과 욕망만 남아있어요. 그 힘과 욕망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참 욕망이 이글이글거리는 사람,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손을 뻗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을 뻗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이성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지식, 나의 총명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서 3장 5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고 내 속에 영혼 구령에 귀한 그런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직분을 탐욕해서 야, 내가 어떤 그 교회에서 말이지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말이지 내가 유신이 높아지고 뭐 사회적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그걸 탐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족적을 통해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 직장이 뭐죠? 당신 어디 갑니까? 예, 직장에 갑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직장이 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직장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정말 성경처럼 살아야 돼요.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고 정말 소금의 직분. 야, 그 부서가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그냥 악명 높은 부서였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부서가 견실해져 가는구나. 옳구다 하는구나. 그걸 드러내는 그런 것을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직분을 맡으면 힘들답니다. 예. 그런데 왜 힘이 드느냐? 자기 힘과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1000번째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선하게 쓰여야 되는데 악하게 쓰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가뜨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과거에 어떠했느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반대 대척점에 섰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데 최전선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받아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전도자요. 이방 임금 앞에 서도록.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하남시에 교회를 잠깐 섬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약간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장로가 되고 싶은 분이 장로 지원서를 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그 장로 지원서를 내 가지고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이분이 이렇게 장로 지원서를 냈는데 이분을 우리 장로로 받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투표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시죠? 이분 이제 그래도 그 남성교회 회원들 한 18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믿음이 좋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주일 새벽 예배 나오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은근히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는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장로 지원서를 낸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부릅니다. 김전도사야, 큰일 났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장로 지원서를 내라고 그렇게 전화도 하고 코치됐는데 그 사람은 안 내고, 전혀 그 18명의 남성교회 회원 가운데 가장 믿음이 시답지 않은 그런 사람이 지원서를 낸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목사님 그렇게 고민이 많으세요?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사람의 기우입니다. 사람의 걱정입니다. 그분이요, 장로가 됐습니다. 그 교회는 또 그리고 이렇게 기간을 오래 하지도 않아요. 딱 피선되고 한 달 있다 장로 딱 세웁니다. 장로가 됐어요. 와,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이 그때부터 새벽 예배 나옵니다. 수요예배 나와요. 금요 기도에 나와요. 그리고 자기 사위가 이제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 거기 강동구에 아주 큰 교회예요. 통합측. 그 교회 거기 안수 집사인데, 우리 교회 나와라. 끌어가지고 그 사위, 자기 딸, 거기 자녀들 7-8명 나옵니다. 와, 목사님이, 그때 내가 지금 이게 눈치코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그 목사님 그렇게 말한 걸 내가 가서 말해줘야 되는 거야. 그분한테. 우리 목사님이 사실 그렇게 지금 집사님이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나는 이게 무뎌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안 한 거야. 뭔 일인지 알겠어요? 그 위에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땐 가서, 당신, 목사님 탐탁치 않으니까 장로 지원서 철회하시오. 그렇게 하도록 그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무뎌요. 그래서 목사님 고민 많으시겠어요? 그리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1조 그 전에 11조 생활 뜨문뜨문했습니다. 이분이 뭐냐면 강동 세무서 직원인데 과장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너 말 안 한 거 참 잘했다. 나한테. 너 그 장로님한테 목사님 이런 마음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한 거 참 잘했다. 내가 그냥 지금도 그래요. 사실 목사님 저 입 무겁습니다. 저 입 무겁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희한해요. 장로 직책 주면 장로 됩니다. 진짜 장로 됩니다. 근데 저게 장로 되겠어? 그러면 진짜 장로 안 돼요. 맡은 일에 충성, 최선을 다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어떡하죠? 그리고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 가정예배를 안 드렸는데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그 장로님이 집에서
내가 장로 되는데 이제 은퇴했어요. 예? 강동세무서 은퇴했는데 여보 내가 장로 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지. 새벽 예배 갔다 온 다음에 가정 두 분이서 예배 드린다는 거야. 예? 참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 사람은요, 단순한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쏙 배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예, 인격과 성품이 먼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마음을 보신다. 직분의 자격이 무슨 학력이나 경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의 헌신의 자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데 다윗을 뽑을 때 다윗이 무슨 학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루살렘에는 그래도 정규적인 그런 회당에서 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쓰면 그런 사람을 갖다 쓰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것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의 학력이 높고 그가 무슨 막 박사학이고. 예. 제가 이제 어느 선배 목사님 만났더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미국 박사 목사들이 다 망친다. 예. 조금 할 줄 아는 영어 가지고 미국 목사님들 중에 아주 그냥 파워풀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설교 다 카피해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모르는데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영어를 일찍부터 배워가지고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막 개탄해 하더라고. 옛날에 그 삼각산에서 막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박사가 되어야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무릎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학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니, 학문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자리를 하나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더 깊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만일 장로가 된다면, 김성훈 장로, 김성찬 장로, 야, 멋지다.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옛날에, 이제, 그, 친구 목사님 교회에, 초신자예요, 초신자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 이렇게 나왔는데 몸이 좀 안 좋고 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라 요 앞에다 놓고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안수 집사 됐다. 나 안수 집사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나 교회 갔더니 목사님 내가 몸이 안 좋다고 그러더니 일로 나오시오 그러더니 그 앞에 앉히고 안수해 주더라. 나 그래서 안수 집사 됐다. 그래서 그냥 진짜 박장대소 하고 거기 목사님 다 7, 8명 앉아 계시는데 박장대소 하고 웃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진짜 자기가 안수 집사 됐는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초신자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교회가 이제 11월 셋째 주, 이제 추수감사절 때, 그 안수집사 세우려고 이제 그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안수집사 세우라고. 그랬더니, 초신자인데 이거 어떻게 세우냐. 이제 보세요. 그분 안 세우면 교회에 큰 파단 생깁니다. 왜? 초신자인데 그분이 영향력 있어, 교회에. 그거 밖에 가서 막 떠들어. 그 사람 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차라리 안수집사 세워라. 응? 여러분, 오히려 더 일 잘할지 모르잖냐.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선한 마음 품고 선한 마음이 우리 외적인 삶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그 선한 마음,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당신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웃과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크고